반갑습니다. 6월 16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오늘 본문은 이 에스더를 비롯한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 민족들이 이제 말살을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위기의 상황이 소개되는 본문입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유대 민족들이 말살을 당하는 날이 정해졌습니다. 12월 13일, 지금은 1월입니다. 지금 한 11개월이 남은 상태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옷을 찢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걸 다 들었어요. 3절에 보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망연자실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죽게 되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래 언제 죽느냐 11개월 뒤에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11개월 뒤에 죽이는 날로 정한 것은 그들이 나름대로 이제 미신적인 행위 때문입니다. 그게 오히려 시간을 벌게 해준 것이죠. 어쨌든 미신적인 그런 어떤 주술 행위로 제비를 뽑고 날이 정해졌는데 그 11개월 후예요. 그동안 이제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건 생겼습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 부르짖으며 애통하며 낙담하는 가운데 재에 누워버린 그런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그렇게 망연자실했다는 것과 특별히 이제 자기의 양 아빠, 사촌 오빠인 이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에스더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찌된 일인지 물었고 이제 자기 종들을 통한 거죠. 묻게 됐고 자초지정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에스더 너의 손에 달렸다. 네가 왕에게 유대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네가 부탁해야 된다. 요청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했어요. 그런데 9절에 10절에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11절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30일 동안 내가 못 갔다. 어느 정도 왕과 멀어져 있다. 내가 갑자기 찾아가는 그것은 왕에게 결례를 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법으로 다스려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뭐 꼭 못한다는 말이라기보다 너무 어렵다는 그런 상황을 알린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단호하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12절 13절인데요.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그 종들이 전했죠. 못한다고. 하기 너무 힘들다고.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는 왕궁에 있기 때문에 유다 민족이라 할지라도 목숨을 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14절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겁을 주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신다는 것, 보호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만이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들은
그들만의 특별한 법이 있어서 지금 아수에르 왕의 법을 어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적인 부딪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들에게 절하지 않는 꿋꿋한 꼿꼿한 민족으로 보였고 눈에 가시였던 것 같아요. 유다 민족이 어, 모르드게를 비롯하여. 그래서 왕의 법을 어기고 있는 역적 같은 사람들이니까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왕이 그렇게 하라 해버렸어요. 분명히 신앙적인 문제라 이 말입니다. 신앙적인 문제. 그러면서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적인 문제로 타협하지 않고자 신앙적인 문제로 부딪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네가 잠잠하여도 다른 방법으로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때 잠잠했기 때문에 너와 내 집은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수양딸인데 너는 망할 것이다. 네가 잠잠하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단호하죠. 단호하지만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 사용할 사람이 누군지 알았어요. 에스더였습니다. 왕후였습니다. 이제야 모르드게도 모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후로 에스더를 삼은 이유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확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니까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왕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왕후가 해야 될 민족을 위하여 해야 될 사명이 지금 이 일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세운 것 아니겠느냐. 고로 너는 일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말인가 하면 너의 왕후라고 하는 권력을 사용하여 이 일을 도모하라 이게 아닙니다. 너는 희생을 감수하여 더 나아가서는 죽음까지 감수하며 이 일을 하라. 왕으로서 너의 권력을 사용하라는 말이 아니라 왕후지만 너의 희생을 감수하라 이 말입니다. 너를 그 자리에 세운 것은 희생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사명은 무엇일까요? 사명은 성공하는 것, 얻는 것이 사명일 수 있어요.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어떤 자리로 올리는 것이요. 에스더 같으면 왕후의 자리에 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이 있고 그것이 사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 권세, 권력만 사용하여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은 성공한다면 성공해서 결국 희생하는 것이다. 희생하는 것이다.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곤란한 일이지만 너무 나에게 신변의 위협이 생겨도 내가 사명이라면 내가 희생을 감수하면서 행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준비해야 하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를 높이시기도 하세요. 근데 높아지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내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내 잡이 무엇인지 내 신분이 무엇인지 나의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어느 대학을 가는 것인지 뭐 이런 게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인데 그 맡기신 일들 중에 때때로 신앙 때문에 우리가 희생을 감수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나를 희생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생하면서 행하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에스더에게 있어서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희생을 감수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결정하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각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명자라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사명자죠. 어떤 면에서 사명자라면 이런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 그런 고백이 있는 자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면 우리는 사명자인데, 그 맡긴 일을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감당해내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